말씀 듣겠습니다. 모세에 관한 6번째 말씀, 온유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도 완전치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비난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모세도 완전치 못했다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현장범입니다. 여인을 잡아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죠. 이 사람은 어찌하리까? 사실 예수님을 곤경에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여인을 데리고 왔었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하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먼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요. 모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부끄럽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완전치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들은요, 지만은 자기들 처지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런데 1절과 2절이 진행이 원래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방 여인을 취하였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진행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빌미의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더 처리하고 싶은 문제는 모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이거든요. 미리암은 7살 연상의 누님입니다. 모세에게. 아론은 3살 많은 형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그만 왜 백성의 최고 지도자고 왜 우리는 그러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세 리더십에 대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비난들이 시기와 탐욕 등 욕망에서 나옵니다. 잘못은 우리가 모두 잘못을 범하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래요.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노동자도 그렇고 기업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치 못해요.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기 위하여 그 잘못을 다뤄야 되는데요, 그 잘못을 다루지 않고 그 잘못을 구실 삼아서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그 잘못을 구실 삼아서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은 시기나 나쁜 욕망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비난은 먼 데서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옵니다. 모세의 경우 바로 미리암과 아론 혈통이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산호세 사는 저를 LA에 사는 분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가까운데 여러분들이 믿었던 친구,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혈통의 친족 사이에서 그럴 때 너무 분해 여기지 마시고요, 그냥 그것이 사람들의 속성이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인정받는 모세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를 낮추고 자기들을 높이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얘기만 들으신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속으로 한 얘기까지 다 들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너희의 말이, 마지막 날에입니다. 심판날에 너희의 말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 들으세요. 다 기록되어 있고 남아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뛰어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온유함은 어떤 성품인가? 온유함은 어떤 성품일까요?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유한 성품이 대체 어떤 성품이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온유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온유함은 어떤 성품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좀 이렇게 사전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봤습니다. 제 인터넷으로 온유하다는 것이 참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좀 막연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또 읽고 준비한 가운데 모세를 온유하다 하셨으니까 모세 성품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모세는 온유하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온유함은 모세를 온유하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선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온유한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온유함은 남이 잘 될 때 시기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파마늘 부추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이게 참, 그러니까 정말 보이는 이게 만나밖에 정말 우리의 정력이 제한다고 하면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원망소리를 들으며 모세가 하나님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 백성들을,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양육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노인들 70명을 장로로 세우라고, 내가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고. 그래서 11장 24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장로 엘더죠, 너희가 대신 70명을 모아 장막에 모이게 했죠. 회막에 모이게 했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모세에게 임한 신을, 여호와의 신을, 성령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예언을 하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런 결과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70명 가운데 68명은 회막에 모였고 두 사람은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회막에 오지 못했고 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도
두 사람에게도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을 한지라 소리를 내서 예언을 하니까 그 광경을 목격했던 한 소년이 27절에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니까 이 두 사람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놀랐겠죠. 그런 일에 대하여. 28절에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말하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못하게 하소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시기가 났겠죠. 아니 내가 섬긴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종이 시종이잖아요. 모세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당신만 하나님께 택하셨는데 당신만 성령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당신이 선지자 노릇하면 되고 당신이 하면 되지 왜 70명은 다 받게 하고 그 가운데도 진에서 회막으로 나오지 못한 두 사람까지 왜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져서 다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선지자 되게 하십니까? 금하소서. 그 두 사람이라도 금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70명 다 못 온 사람 2명도요 아니라 그 넘어서서 200만 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 받아서 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서 다 선지자 되길 원한다고요. 시바로 온유한 마음. 첫 번째 마음. 그런데 12장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받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가 참 내가 형이고 내가 누인데 대조가 된 성품이죠. 시바로 온유함입니다. 두 번째 온유함은요, 남이 나를 비방하거나 해야 할 때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어려울 때 돕는 성품입니다.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했던, 자기를 시기했던 그러한 누인 미리암, 꼴 좋다, 고생 좀 하십시오. 나를 그렇게 대적하면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조금 즐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실컷 고생하다가 막판에 그냥 조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기를 대적했지만 비방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시바로 모세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뒤에도 또 14장과 16장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다섯 번째, 나는 얼마나 온유하니까. 첫 번째, 이 온유한 건 두 가지니까요. 나보다 남이 더 잘 될 때 나의 반응입니다. 시기예요, 기쁨이에요. 나보다 더 잘 돼요. 나보다 사업이 더 잘 돼요. 나는 지질이 싸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우리 암기 집사님 더 잘 돼요. 어떤 성도님 가정에 자식들이 더 잘 돼요.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함께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씁쓸하시나요? 둘 중에 기분이 조금 안 좋으면 1번입니다. 3번은요,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속이 쓰라려서 잠이 안 와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3번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기쁨이에요. 정말 잘 돼서요. 정말 당신 따님이 그렇게 잘 됐다면서요. 아들이 그렇게 잘 됐다면서요.
그렇게 함께 속이 쓰린데 겉으로만 하면 그거는 왼쪽이고요. 정말 함께 기뻐해주는, 정말 함께 기뻐해주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시기가 아니라 함께 기뻐해주는 되면은 그 크기에 따라서요 조금 기쁨이 일이고요. 남이 나를 비난할 때 나의 반응, 분노나 보복이면 왼쪽이고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어려울 때 도우면 오른쪽입니다. 비난당해 보셨나요? 누가 나를 흉보거나 비방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처럼 보복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나요? 그를 위해 기도하나요? 어떠세요? 1번 보복의 1번. 그럼 너는 그럼 너는 잘났어. 3번은요. 이런 썩을. 그 다음에 진짜 분노, 치미는 분노. 정말 그냥 저걸 그냥 같이 보복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비방하면 왼쪽이에요. 이렇게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돌아보고 참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면은 모세를 닮아가는 온유함이죠. 한번 여기에 도표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직접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를 해야 돼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손 목사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온유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온유한 것 같으세요? 예, 그런 분들은 온유한 분들입니다. 대답을, 시기야.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처럼 그렇게 온유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저는 둔해요. 그리고 좀 느려요. 그래서 느려서 분노할, 화낼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유하다는 그런 평가를, 그래서 그래서 누가 나를 비방했어요? 저도 잘못을 종종 자주 하니까요. 비난을 했어요. 비난하면은, 제가, 이게 비난인가? 이게 모욕인가? 그러니까, 좀 시간이 늦어서요. 정말 이게 비난이구나. 하면, 화낼 때를 놓쳐요. 그래서, 시간 지났는데 또 화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저런. 제가, 온유한 것 같은 그렇지만은 저에게도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세처럼 남이 나보다 잘날 때 저는 설교자니까요. 저보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더 잘할 때 제가 시기할까요? 제가 기뻐할까요? 정말 제가 누가 저를 비방할 때 제가 보복하지 않고 저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고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시겠죠. 2주 전에 저에게 사돈이 생겼습니다. 직접 사돈이요. 저희 며느리의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뉴욕에. 그래서 그 사돈 네 분이 이곳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모시고 2박 3일로 요세미티를 좀 이렇게 관광을 시켜드렸는데요. 밤에 이렇게 좀 운전을 여러 번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뒷차는 우리 큰아들이 주로 하고 앞차는 제가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제 이렇게 몰고 가는데 밤에 캄캄한 이렇게 도시길이 아니라 진짜 칠흑 같은 길이랑 어두운 밤에
차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가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로우빔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꾸불꾸불 산길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빔을 켜면 쫙 앞이 보이죠. 이렇게 빛이 올라가니까. 그래서는 이제 하이빔을 켜고 가다가는 앞에서 이제 차가 오면 얼른 서로 로우빔을 켜죠. 그런데 번번이 나는 이렇게 하이빔에서 로우빔으로 바꾸는데 앞에 사람들이 번번이 하이빔을 계속 켜고 뻔뻔하게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화가 나, 그래? 그러면 나도 해가지고 로우빔을 했다가는 이 사람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이빔을 팍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 성질인데요.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게 운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어쨌든요. 여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평가하셨으니까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가? 온유함은 이렇게 앞에 보아온 것처럼 타고난 성품, 단지 천성이 타고난 성품이 순한 성품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에 굉장히 많으십니다. 누가 뭐 쿡 찔러도 그저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고 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 순둥이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순한 성품, 깐깐하고 발끈하고 아니 그런 성품보다 순한 성품이 태어난 건 참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순하게 천성적으로 태어난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결과로 나타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장본인인 모세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다기보다는 그도 성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였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시체를 모래에 묻었다가 도망쳤던 모세.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바꾸시는데요. 40년 동안 말 못하는 양을 치게 하셨어요. 양 아시죠? 양. 말 못하는, 말귀가 통하지 아니하는 양을 40년 동안 외로운 광야를, 외로운 산길을 양을 치며 40년 동안 모세 성품을 양을 치는 것을 통하여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은요, 양보다 몇 배 더 힘든 백성들, 하나님의 양을 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질 있는, 성깔이 있는 성품을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으십니다. 괄호 안에 몇 배가 들어가야 될까요? 몇 배가. 양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게 몇 배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제가 칸을 처음에 조금 작게 했다가 좀 넓혔습니다. 이게 2배가 아닌 것 같아요. 2배 힘들고, 1.5배 힘든 게 10배가 아니고, 최소한 1000배 이상입니다. 1000배 이상 힘들. 40년 동안 양을 키우며, 온유함을 다듬으셔서, 훈련시켜, 준비시키셔서, 이제 더 힘든 하나님의 양을 전 번번이 출애굽기, 민수기 보세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 보세요. 백성들의 그 골치 아픈, 백성들의 그 완고함,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평, 원망, 끊임없는 탐욕에 우상 숭배에 팔려 들어가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모두 개의치 않고 참 모든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고 하나님 세우신 종들에게 전가시키면서 그렇게 참 귀가 있는데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
민수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참야 우리가 함께 참 이사야서부터 쭉 선지서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참 이스라엘의 역사서들 한번 보세요. 답답한 모세가요. 내가 이 사람을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물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물입니다. 물이 없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가 그러대.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4절에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탄식입니다. 하소연입니다. What am I to do with these people?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번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돌로 쳐서 투석형입니다.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 백성을 내가 어찌하리까? 차라리 양을 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요. 만나를 주시면 만나밖에 없다고요. 고기 먹다고요. 먹겠다고요. 채소 먹겠다고요. 끊임없이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비방하며 거역하는 그러한 백성들, 여러분들이 온유해지시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양을 먹여보셔야 돼요. 양을 먹여보셔야 돼요. 자식을 키워보면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들이거든요. 가정에 청년 때, 결혼 전에 미혼 때 그렇게 성깔이 있고 그렇게 못났던 성격들이 한번 자식 낳아서 키워보세요. 이거 죽여 살려. 진짜 이게 저 박어도 안 되고 아니 이게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아니 멀쩡하게 귀가 있는데 아니 그런 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장을 한번 섬겨보세요. 양을 키우는 게 참 말통하지 않는 양을 키우는 게 1000배 쉽죠. 모든 것들이 그런 참 치사하고 안 입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 그렇게 정말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요 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떠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좀,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부탁 때문에 정말 이게 더러워서 진짜 안 입고 와서 내가 무슨 목자 해갖고 부목자 해가지고 목사 해가지고요 뭐가 있어요? 명예를 구해요? 부를 구해요? 무엇을 구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은 치사하고 아닐 것 같아요. 다투는 그런 양들에게 내가 져주고.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온유해진지 아시겠죠?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요. 그래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온유해지고요.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양들 키우면서 계속되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민수기라도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내가 이거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통해 먹어야 참야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질을, 모세의 성깔을, 모세의 급한 성격을, 모세를 온유하게 다듬으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평생 다듬어지며 배우며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며 사랑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양을 먹이면서요. 그리하면 쉼을 얻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를 배울 수 있음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온유한 사람 된 훈련 받기입니다. 두 가지 숙제예요. 첫 번째 숙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날마다 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계신가요? 인생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지치고 무거운 짐인가요? 인생의 무게를 견디기가 힘든가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러한 문제들 사이에 힘들고 지쳐 계신가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그런데 쉬는 방법이 29절에 나옵니다. 쉬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무엇을 배워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쉼을 얻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세 절을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대요. 쉽대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힘이 세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 날마다 최소한 일주일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읽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읽으세요. 일생 동안 읽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쉼이 올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매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처럼 양을 돌보기입니다. 목자와 부목자로 헌신하기입니다. 목자와 부목자로 섬기신 분들, 여러분들이 고약한 양처럼 골탕 먹이지 마시고요.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이 온유해지시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미 많이 온유해지셨으니까, 여러분들, 저 함께 좀 짐을 나누시기 바라요. 예수님 멍에를 함께 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진하시는, 그리하면 나와 내 자녀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온유하면요. 어떻게 온유할 수 있다고요? 숙제하시면 됩니다. 숙제하시면 돼요.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힘들어요. 맞아요. 세상에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가장 힘든, 차라리 그냥 일을 하는 게 낫죠. 건축의 일을 하는, 뭘 만들고요. 일을 하는 게 낫죠. 참 사람을 먹이는 것만큼, 사람을 양육하는 것만큼 더 힘든 건 없어요. 근데 그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가치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내 양을 좀 먹여달라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냐고, 내 양을 먹여달라고, 힘들어도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부르신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